share screen. 그 다음에 어디 읽을 차례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 지금 어, 계시잖아. 2편의 5장의 5절이요. 5장 5절. 아닌가? 더 했나? 여기 화면이 네, 보이, 맞습니다. 네, 네. 2편의 5장의 5절 맞습니다. 예.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그러면 됐네요. 어떻게 목소리는 다 났어요, 이지영 선생님. 지진한 네, 많이 났어요. 오늘 읽으실 수 네, 있습니까? 읽을게요. 예. 읽을까요? 네. 네. 결국 하나님이 선하다는 가장 큰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할 최고의 이유는 우리에게 깃드는 아버지의 선물, 조절자이며 그는 둘이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시각을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내가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깃드는 영이 이끄는 대로 따르면 파라다이스의 우주의 아버지의 성격이 계신 앞에 내가 마침내 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명 한 생명, 우주를 거치고 또 우주를 거쳐서 한 시대 한 시대 너는 어김없이 안내를 받는다. 인간 본성의 한계와 물질 창조의 장애물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건너야 할 끔찍한 거리가 물리적 공간이 있다. 마찬가지로 큰 영적 차이가 있어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러나 너와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몸소 계신 앞을 물리적, 영적으로 떼어놓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멈추어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그분 나름대로 그 사이에 이미 다리를 놓았다. 내가 영원한 우주 생애를 추구하는 동안 내 안에 살고 너와 함께 고생하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을 보냈다. 생각 조술자가 고생을 하시나요? 우리 속에 그렇지. 살면서 100년 동안 사람 속에, 고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면 고생을 할 텐데 우리가 거의 벙어리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고생하시겠지. 이 재밌는 것은 파라다이스 우주아버지 성격이 계신 앞에, 아버지 앞에 그런 건 늘 있지만 성격이 계신 앞에 이런 문장은 처음 봅니다. 마침내 설 때까지 아버지 근데 여기 계신 앞에. 좀 힘든 게 맨 위에 내가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깃드는 영이 이끄는 대로 따르면 깃드는 영이 이끄는지 안 이끄는지를 잘 모르니까 저희야 이제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를 별로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주 선생님이 여기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향이 아닌가.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주 선생님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딱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이 참 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우실 겁니다. 아니, 깃드는 영이 생각 조절자하고 틀린가요? 생각 조절자 맞아요. 그쵸? 예. 저희는요, 이 책을 발견하기까지 네.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이제 커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딴 사람은 뭐가 뜨거운 기운이 내려온다 어쩐다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내려오더라.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주로 그 컨버전, 예, 감정. 그거를 예. 그 드라마틱한 무슨 이벤트로 보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사실은 99%가 조용히 알게 모르게 좀 나타내 들어와 주셨으면 있다. 좋을 텐데 아무튼 그러길 바랬는데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섭섭해가지고는 난 정말 받기는 받았는가? 아, 성령을 예, 받았는가? 그리고 앉아서는 기도할 때 가끔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할 게 없어요, 대부분이. 옆에서 오른쪽에서 떠들고 왼쪽에서 떠들고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러면 그리고 내 친구 하나도 막 울면서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가정 있나. 있겠지. 그리고 부러운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은 또 특히 이렇게 뚜렷한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 게 나중에 나한테만 고백을 했는데 그랬고 난 딴 사람한테 안 일렀어요. 그런데 그거 친구한테 여기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 요 개념은 신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는 없고 도마복음 50절인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내 안에 계신 네. 하나님.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아, 사도들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님 네 안에 계시다.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그런 걸.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복음에는. 기록도 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거와 같이 어떤 특별한 뭔가 게 없어서 그래서 이런 구절은 많은데요, 저 교수님. 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구절을 많아요, 신약에. 그래요? 네. 내가 내 안에, 내 안에. 예,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저거는 네. 많이 익숙하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거 찾아서 네네. 다음에 좀 읽어주세요. 다음에 좀 네네. 사실 다 잊어버려가지고 성경 읽기지 오래돼가지고. 이건 상당히 익숙해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는 이 구절이 많아요. 아니 한 번만 예, 읽었는데 그게 아주 네. 사도 인상적이라. 바울이 썼겠죠. 바울이 예, 예. 짐작에. 음. 어디에 있는지 내가 신약이라고 그랬나? 예, 신약이 아니고 네네. 성경에 네네. 구약. 사복음에는 없다. 예. 사복음에는 사복음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네. 예. 그런 건가? 많이 읽을수록 혼돈이 많이 됩니다. 있었나 없었나. 사복음하고 비교해서 예, 도마복음에는 있는데 네 안에 음. 계신 영. 도마복음에. 사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예. 그거하고는 조절자하고는 다르죠. 그 아, 진리 영이 진리요. 네네. 온다는 네. 얘기고 그런 얘기가 좀 달라요. 네. 진리영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겁니다. 영이라고 진리의 영. 제가 많이 혼돈합니다. 스파우즈, 예수님의 스파우즈의 영과 진리의 네. 영과 그리고 성령과 성령은 성령. 성령은 누구예요? 홀리 스피릿은 그 창조 딸의 영, 그러니까 어머니 영, 예수님의 스파우즈, 어머니 영. 그게 성령이에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 내가 가야 성령이 된다. 오시네. 내가 가면은 내가 가지 않으면 진리의 영을 보낼 수가 없다. 그 진리 영은 아니죠. 진리의 영은 미가엘의 영이라. 성령은 미가엘 영이고, 그리고, 내가 또 무슨 영이라 그랬어? 성령하고 성령. 진리의 영하고
그다음에 성령같이 조절자 이 세 가지 다 같이 한 뜻으로 같이 네. 협조해서 일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구분하기 힘들다. 그건 못해도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제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많이 더 혼돈합니다. 헛소리. 이 시간에. 그건 좀 사도 아니, 예, 생각 조절자하고 그 진리의 영하고 홀리 스피릿 성령하고 그 개념이 좀 틀리지 않나요? 부분적으로? 예, 역할이? 예. 전부 다른 분단에서 오시는 전, 거죠. 전부 다른 곳에서 예. 오는데 네네. 어, 서로 하는 일이 상충이 돼가지고 다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그렇죠. 협조해서 하나와 같이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예. 예. 아무튼 참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일을 많이. 참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인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질문 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갇혀가지고 100년을 버티고 있는 거를.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와 바라다스에 하나님의 몸속에 계신 앞을 바라다스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라다스에 하나님 몸속에 계신 앞. 바라다스에 계신 하나님. 그렇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토록 위대하고 동시에 비천한 인간을 향상시키는 봉사에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분을 예배하는 것이 나는 쉽고도 즐겁다. 그렇게 창조력과 통제력이 막강하고 그래도 완전히 선하고 그토록 충실히 우리를 항상 보호하는 자애심을 보이는 분을 나는 자연히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위대하고 막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고 자비롭기만 하다면 나는 아마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더욱 사랑한다. 공간 우주의 진화의 본래 있는 다양한 시간 세계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아주 용감히 투쟁하는 창조아들과 그 하위 행정가들을 관찰할 때 우주의 이 작은 통치자들에게 내가 크고 깊은 애정을 가졌음을 나는 발견한다. 결국 그 영역의 필사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주의 아버지와 신이든 인간이든 모든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격자들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체험은 대체로 사랑받는 체험에 대한 직접 반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고 있으니 비록 하나님이 최상, 궁극, 절대성과 같은 이 모든 속성을 벗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그를 지극히 사랑할 것이다. 여기 사랑하는 체험은 우주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지금 잠이 아직 덜 깬 것 같아요. 사랑받는 체험에 대한 직접 반응.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받은 체험에 대한 직접 사람이 반응.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먼저 받아야 사랑하는 체험 대체로 받는 체험에 대한 직접 반응이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가 있겠죠. 주는 게 보통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 자식을 가져보는 체험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유일신 개념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슨 막강하고 뭐 이런 파워가 굉장히 세다. 그런데 감명을 받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구나. 어, 그렇게 놀래긴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냥 막강한 것과 자랑하는 거하고 다르죠. 예. 막강한 그래서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더 큰 것 그게 더 같은데. 중요하죠, 예, 우리한테는. 예. 아, 질문 있습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잖아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형제 사랑,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아,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어진다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든지, 응,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를 가진, 못된 아버지가 있다고. 아버지, 못된 엄마를 가진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어, 좀 하나님을 잘 안 믿게 된다고 그런 사람. 그렇죠. 응. 그리고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들은 자기가 사랑한다거나 그런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 서양 사람들보다 그 옛날 그 한국식 부모님들은 표현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만 하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처럼 자식들에게 그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이 더 없습니까? 보면. 계속 읽어 주세요. 현재 그리고 영원한 시대의 끝없는 영역에 두루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따라온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품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사랑에 대하여 인격자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는 갈수록 더 조물주를 사랑하게 될 터이고 어린아이가 땅에서 부모에게 주는 것과 비슷한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마찬가지로 우주의 아버지는 그가 창조한 아들, 딸을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그들의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총명하고 멀리 내다보는 부모의 사랑이다. 우주의 아버지의 완전한 성품이 지닌 신다운 지혜와 모든 다른 무한한 특징과 조화되어 신의 사랑이 작용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다. 생각 조절자의 수요에서 신이 필사 존재를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을 지켜볼 수 있지만 너희가 받는 아버지 사랑을 가장 크게 계시한 것은 미가엘 아들이 땅에서 이상처럼 영적 일생을 살았던 수여 생명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각 인간 혼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분은 안에 깃드는 조절자이다.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하고 아, 아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조술자는 직접 와서 사람 안에 거하고, 네, 그 다음에 미가엘 아들들은 직접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서 네. 어떻게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는가, 이런 걸 보여준다고. 근데 조돌자의 사랑은 우리가 유리한사 책을 읽고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공부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느끼고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생각 조절자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 이렇게 크게 사랑하시는데 예? 뭔가 그렇지. 고생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사복음에는 없고, 예, 돈마복음에 있고, 또 구약에는 그 엘리야가 엘리야가 어디 산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그거는 안 예. 읽었어요. 이미 구약에 선생님을 딱 한 번 읽었었어요.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를 still small voice라고 영문에 적혀 아, 있는데 그거를 한국 성경에서는 세미한. 세미한 예. 소리가 미세한, 있어. 미세한 예. 더 좋아요, 저는. 속삭이는 소리 이런 아, 뜻이라고. 미세한 소리. 미세함보다는 세미하네. 속삭임, 속삭이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가 더 그럼 그렇게 나는, 바꿔야 되는 한국말로 미세한이든지 세미한은 중국말이잖아요. 미세한. 속삭이는 소리가 예. 더 그거 정확하고 전부 대체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예. 말을 못해요. 예, 간단한 표현은 괜찮은데 예. 학문 뭐 이런 거를 한국- 할 때는 한자 미세. 없이 말하기가 힘들죠. 이제 숫자 교수님, 때문에 지역 저기 이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알아요. 그래도 말은 끝내야 돼. 만약에 생각 조절자가 인간한테 빠져나가면 원시 상태로 돌아갈까요? 생각 조절자가 빠져나갈 일은 없죠. 만약 그렇다면은요. 그렇다면 빠져나갈 때는 희망이 없을 때 절대로 그 사람 하는 꼴을 보니까 절대로 희망이 없다. 그러면 시간 낭비 안 하고 빠져나가죠. 빠- 다른 일을 한단 말이죠. 예. 하늘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필요 아, 없는데 아니 사용을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아예 않는데. 그 속말로 안면 싹 긋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다. 계속 살려둬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면 시간 낭비는 안 한다고. 그러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도 그 음, 그러면 유다를 그게 정신적으로 예,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뭐 유사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요양원 가면. 그런 경우는 뭐 생각 조절자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근데 정신적 이상이 와서 정신적 그건 또 이상 그것도 다른 거예요. 다른 케이스고 예, 완전히 정신 작용이 망가졌을 경우에도 남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떠나버린다고. 음, 그러면은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못 이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음, 믿지만, 예.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생각 조절자께서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규명하기가 힘든 게 응, 아돌프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태인 600만 명이나 죽였다고 예, 그러는데 응,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믿은 거예요. 응, 예, 하나님은 자기 편이고, 유대인 응, 아니 독일 사람 편이고 우수한 그렇지. 자기가 각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 모습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응, 별로 없고, 다들은 다 얼룩얼룩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하니까 중심으로 자기 편의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 모습이 얼룩덜룩하고 때로는 하나님 모습하고 거리가 먼 경우가 참 많죠. 온전하지가 않군요. 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사람을 구원하느냐 어쩌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그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아마, 아마 천국에 못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을 닮은 행동을 전혀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히틀러도 내가 보기엔 루시퍼 같이 막 교만해졌을 거겠어, 나중에. 그 루터가 마르틴 루터라는 예. 사람이 있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종교 개혁할 때 그 사람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일하던 신부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아, 중요. 예. 그 종교 개혁에 상당히 기여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렸네. 응? 얼룩덜룩 루- 사람들 히틀러, 아, 히틀러. 그 사람이 교회 가면 내가 지금 어, 해야 될 게 많고 읽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책을 아직 못 봤는데 교회 도서관에 가보면 그 마틴 루터 사람이 쓴 같은 책이 이 양팔을 벌려가지고도 모자라요. 모자라요. 그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그 책은 마지막에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나는 들은 얘기예요. 내가 직접 확인은 못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마틴 루터가 음, 조금 삐뚤어져 가지고 음. 유태인을 막 싫어하고 그러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아, 해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라고? 어, 아, 유대인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못 박잖아요. 예, 아, 못 박으면서 그 끝에 나오는데 예수님 못 박은 죄를 누가 담당할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돌려라. 아, 어,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 예, 그 죄는 우리가 쓰겠다. 그래도 좋다 이거지. 아, 예,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저, 정말 잘 몰라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마틴 루터가 유대인을 아주 싫어하는 얘기를 막 적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히틀러도 아, 그래도 되는구나. 뭐 마틴 루터가 예,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독일 사람들의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유태인을 싫어하면 뭐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데 썼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사람 수준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정신이 맑고 깨끗했는데 치매가 생겼나. 아, 끝에 가서, 근데 뭐 마틴 루터를 사람마다 다 잘하는 일이 있고 잘못하는 일이 있고 그 부기가 있죠. 북키핑. 예, 북키핑 할 때 뭐 잘한 일은 예, 크레딧으로 돌아가고 잘못한 일 예, 그거는 라이빌리티 부채 어, 칸에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거 다 다 통산을 해보면 이게 이 사람이 플러스 생활을 했는지 마이너스 생활을 했는지 이제 아마 하나님이 판단하겠죠. 각 사람마다 예, 에, 죽고 나서 음, 그럴 수 일단 있어요. 부활을 시켜서 재판을 받지요. 네. 모슬렘들은 그 평가하는 것을 딱 저울에 놓고 해봤어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미끄러지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 생각한대요. 재판, 심판을 네. 받는다는 개념은 옛날 그 에집트 사람들이 있을 때부터 그 아케나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이 살아남았는데 그 에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에다 이렇게 그린 네. 기록을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심장인지 뭔지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예. 부족하면은 옆에 있는 동물이 와서 그 심장을 이렇게 먹어치워 버린다고. 그래서 그럼 부활을 못 하는 부활을 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마르틴 루터가 죽기 전에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하는 마틴 어, 루터. 기록을 책에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유대인 아돌프 히틀러가 히틀러가 인상을 유대인 받았구나.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러시아 리더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여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예, 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이웃을 미워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미워할 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한다. 누구 하나 특별 대접하는 거 없다. 그래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그렇다고 중국 비판하지 사람, 말라, 뭐 그런 얘기는 아무도 비판하지 예, 말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편, 나라나 편견이, 직업이나 편견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잘못된 거니까 얼른 그냥 그 순간에 고쳐야 돼요. 고개를 털어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을 미워할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게 독일 사람이나 아, 그 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도 많이 그랬고 예, 같이 살면서 그 2차 그랬던 것 같아요. 대전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다른 나라로 떠나든지 떠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아우슈비츠 이런 데 예, 죽었잖아요. 예, 집단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가스 체인버, 예, 가스실에서 죽였죠. 그거는 히틀러가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혼자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히틀러가 처음에 죽을 때는 독일 사람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이거 깨닫고 이걸 직접 내가 나서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류를 남기질 않아요. 아돌프 히틀러가. 서류를 아, 아, 회의장에서도 뭐 죽여라 말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대신에 그냥 말 없는 압박.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부하들이 알아서 하도록. 알아서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어, 유대인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말라 이런 말은 서류는 하나도 남은 게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생각을 안 했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을 죽였더니 반응이 안 좋아서 독일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많겠구나.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지능적으로 예, 그렇게 유대인들을 아,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히틀러가 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 그렇지. 히틀러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 그랬다는 건 아닌가. 아니고 예, 상당수가 거기에 동조를 하고 예. 마음적으로 잘했다. 내가 그렇지 표현을. 클래스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독일에서 온 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을 많이 합니다. 그, 누구 일기예요? 안나 일기인가? 안내 안나 일기. 일기 들었을 때 너희들은 말이야, 네가 그 독일계 사람으로서 길티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백인이라는 것 자체가
백인으로서 굉장히 feel guilty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대체로 백인들이 음, 죄를 많이 지었던 게 그래, 여기 노예로 흑인들을 데리고 오고 콜럼버스가 그러면서 미국 대륙에 도착하면서 콜럼버스가 이태리 사람들은 콜럼버스를 이태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 이태리 그 어디지? 제노아. 제노아 가면 아, 콜럼버스 동상이 서 있어요. 예. 그리고 이태리 이름은 크리스토포로 콜롬보. 이게 이태리 이름이에요. 이태리식 이름에 예, 크리스토포로 콜롬보. 그러고, 아, 그래서 그 제노아에 가니까 거기 메리타임 뮤지엄, 해양박물관이 있어요. 제노아에. 거기 가보면 그 콜럼버스가 어떻게 뭐 활동했는가. 콜럼버스 탄 배 실제로 예, 그거를 어, 다시 만든 그런 예. 배도 진열해 놓고. 그렇군요. 어쩌다가 콜럼버스까지 갔죠. 그렇게 되네. 아,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사랑이라는 낱말, 인간적 상징을 이용하여 하늘 아버지가 우주의 자녀에게 품는 신의 애정을 묘사하라고 강요받으니 나는 이따금 거의 비명이 나올 지경이다. 이 용어는 존경하고 헌신하는 필사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람의 가장 높은 개념을 뜻하지만 온통 저열하고 전혀 부적당한 허다한 인간관계를 표시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빌리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의 인간에게 품는 비할 수 없는 애정을 가리키는데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다운 애정의 참된 성질과 지극히 아름다운 의미를 인간의 머리에 전할 낱말, 더할 나위 없고 꼭 맞는 몇 가지 낱말을 내가 쓸 수 없으니 얼마나 유감인가. 개인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선한 나라가 될 뿐이다. 신의 성질이 무한히 통일되어 있기는 해도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과 친히 가지는 모든 교류의 지배적 특징이다. 예, 사람이 쓰는 사랑이라는 낱말은 주로 남녀 관계 예. 아,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불평하는 거예요. 글 쓴 분이. 그래요? 음, 또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음, 또 어떤 훌륭한 분이 주는 사랑, 이런 거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모양이죠. 음. 근데 영어에 영어의 love란 말, 예, 주로 남녀 간의 사랑, 네. 어, 부부 이런 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아가페라는 게 있어요. 예. 영어로는 어게이프라고 그러는데 나는 듣기가 싫어. 싫어? 느낌이 레이프라는 그럼,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말 잘못하면 그런 쓰는 어, 사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글쎄 그렇게 쓰지를 않는다. 도태될 여- 여- 말이로군요. 영어에 그런 낱말이 있는데 그리스 말로 아가페, AGAPE, 그리스에서 온 낱말이 있는데 그거는 그 성관계 없이 아가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뭐 그런 뜻이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의 신다운 애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음. 그냥 맹성맹성한 뭐 그런 아빠. 예, 뭐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친구의 사랑도 있고, 예. 그다음에 brotherly love, 브라더리 러브. 아, 이웃 아, 형제 사랑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필란트로피라고 그래요. 필라는 러브란 뜻이고 그리스 말로 안트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박의 정신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사랑이라고 밖에 표현하기가 힘드는데 음, 그런 낱말이 없어서 불만이다. 네. 네,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 이런 거, 부모들은 네. 자식을 보통 그런 거와 다르게 강하게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잊고 사랑하죠. 부모로서 지극히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건 더 깊은 것 같아요. 아니, 할머니가 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운이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요. 힘들어요. 아, 그래서 나도 음, 그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보다 오케이. 그냥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뭐 예수님의 사랑을 그 희생적인 사랑, 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뭐 우리를 막 십자가에 뭐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막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막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네. 유란시아적인 사랑에서 교수님이 이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아버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버지 사랑이 어떤 이렇게 느껴지시는 어떤 그런 그런 깨달아지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셔요. 그런 조건이 없는 아,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글쎄, 진리 이렇게 깨닫는 어떤 이런 부분인가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것은 설명하기가 사랑이. 힘든데, 응? 아버지 사랑은 네. 자식이 자라는 그 과정을 보고서 제 방향으로 가도록, 음. 예, 제대로 올바로. 예, 음. 좋은 방향으로, 어떤 음. 방향으로 인도 가라고 슬그머니 이렇게 예, 가이드 해주신 인도해주는. 툭툭 치잖아요. 아버지가. 예. 네. 인도해주는. 예, 예. 예. 야단도 치고. 예. 음. 품에, 이끌어주시. 예, 언젠가는 그 삼위일체 앞에 나타나서 아버지 품에 안기겠죠. 네. 음. 음. 그때까지는 이거 슬며시 이렇게 음. 툭툭 치고 이쪽으로 가라. 음. 그런, 예, 뭐 껴안고 뭐 이런 느낌은 없고, 그래요? 음, 아버지 그치. 있어요. 그런 서양과 사람도 동양이 있겠죠. 다르죠. 우리 동양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하잖아요. 저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지, 한국, 사랑하시지만. 예. 서양 사람보다 한국 부모가 아마, 표현을 안 예, 해요. 많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좀 더 가까울 거예요. 예. 근데 한국도 지금은 현대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훨씬 표현을 많이 해요. 오케이. 옛날 사람보다. 질문 더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물리적 우주에서 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고
지적 세계에서 영원한 진리를 헤아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개인이 종교적 체험을 가지는 영적 세계에서 발견된다. 종교의 참 본질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철학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절대적일 수 있고, 아니, 어떻게든 총명하고 개인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종교에 있는 하나님은 또한 도덕성이 있고 선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크다고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선한 하나님이라야 믿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하나님 성격의 일부이고 이 선에 충만한 계시는 오로지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소 겪는 종교적 체험에서 나타난다. 종교는 영적 성질을 가진 초월 세계가 인간 세계의 근본적 필요를 인식하고 그에 민감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진화된 종교는 윤리가 있게 될지 모르지만 오직 계시된 종교가 참으로 영적으로 도덕성이 있게 된다. 하나님이 임금다운 도덕을 지키는 신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예수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생기는 친밀한 가족 도덕의 수준, 대단히 감동적인 수준까지 올려놓았으며 필사자의 체험에서 이보다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관계는 없다. 질문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임금이 자기 사는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임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가족, 가족이 제일 적당한 개념이다. 그렇죠. 가족의 가장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사랑하고 이제 인류의 경우에는 숫자가 물론 많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게 됐나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이 책에서 쭉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사랑한다.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서 사랑한다. 어머니라고 했으면 더 좋은데 어머니 사랑은 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관계도 어머니 많이 가지고 사랑은 자식 이제 어릴 나중에 때. 나오지만 최상위 하나님, 예, 세상이 최상위가 어머니 사랑을 그래요. 베푼다고. 세상입니까? 네. 그렇군요. 같은 세상에 예, 아버지는 여기까지 직접 내려오지 못한다고 진화 세계. 예, 그런데 최상위는 진화 세계에 그래서 와서 체험하면서 같이 네. 이끌고 가니까 어머니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어디 세상 위나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이제 좀 세게 하나님께 부탁하려면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저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비유한 게. 그렇죠? 예, 아버지는 살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느낌이잖아요. 네. 엄마는 직접 조금 간섭도 할 수 있고. 예. 뭐, 여차하면 간섭을 하지만 예. 자주 하지는 않고. 돈을 벌어다가 식구들 먹이는 시키는 거 그게 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버님은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줬는데 언제 다 없어졌느냐고. 무슨 나가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넘치게 선한 것은 잘못하는 사람을 뉘우치게 하느니라. 모든 좋은 재능, 모든 완전한 재능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느니라.
하나님은 선하며 그는 사람의 혼이 영원히 쉴 안식처로다. 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니라. 오래 참고 넘치게 선하고 진실하도다. 주의 선함을 맛보고 눈으로 볼지어다.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가득하도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혼의 상처를 고치시도다. 그는 사람에게 전능한 후원자이로다. 하나님을 왕이자 재판관으로 보는 개념은 높은 도덕 기준을 육성하고 한 집단으로서 법을 존중하는 민족을 만들었지만 이 수업 중이야? 개념은 나 좀 이따 전화할게. 이 개념은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그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에 대하여 개별 신자를 딱한 불안한 처지에 버려두었다. 후기의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선포했고 예수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냈다. 예수의 일생은 필사자의 하나님 개념 전체를 초월적으로 비춰주었다. 자기를 잇는 것은 부모의 사랑에 본래 붙어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한다. 그는 우주의 어떤 성격자에게도 파라다이스 아버지이다. 예. 예, 하나님 개념이 이렇게 오랫동안 몇천 년을 거쳐서 예. 진화했죠. 음. 근데 초기에 가진 개념은 하나님의 막 겁을 주니까 막 화산 폭발하고 뻥뻥 소리 나고, 힘을 과시하고 막 그래. 그래서 겁먹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따뜻한 마음은 생겨나질 않았어요. 그때 처음에는. 네. 무서운 잘못하면 생각, 보여주고. 아, 잘못하면 얻어맞는구나. 네. 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질문 있습니까? 이게 저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에요. 아버지 성격에 따라 사람 아버지는 따뜻한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어, 아버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 개념을 잘 제대로 그렇지. 가지게 된다. 부모하고 자식 간의 트러블이 어릴 때부터 많으면은 예, 아버지 하나님 개념을 잘 이해하게 발전시키지 되는데 못해요. 네. 부정적인 그 아버지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딴 데도 많아요. 그래, 다른 나라인데. 다른 데도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올바르심은 여기 맞죠? 예. 예, 하나님이 올바르심은 그가 우주의 도덕 법칙의 근원임을 암시한다.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자요, 선생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랑은 애정을 주고 사랑을 갈망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분별 있는 친교를 찾는다. 올바름은 신다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랑은 아버지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올바름이 하늘 아버지의 사심없는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는 그릇된 추측은 신의 성품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미리 전제하며 속죄 교리를 공들여 다듬는 길로 바로 이끌었는데 이 교리는 하나님의 통일성과 자유의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철학적 공격이다. 애정이 많은 하늘 아버지의 영은 땅에 있는 자녀들 안에 깃들며 그는 한편으로 응보를 찾으면서 한편으로 자비로운 분열된 성격자가 아니다. 그의 은혜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중재자가 필요하지도 않다. 신의 올바름은 엄중히 처벌하는 응보에 지배되지 않는다. 아버지인 하나님은 재판관 하나님을 초월한다.
응? 재판관 하나님을 초월한다? 여기 속죄, 교리 이거 다 틀렸다는 얘기. 그래요? 속죄. 아주 엄한 네. 사도 바울은 아마 초기에 유대인들도 그랬겠지만 하나님이 북키퍼, 음. 북키퍼라는 게 예, 저기 예. 죄목, 요 사람 오늘은 아까, 깨어나서 무슨 나 잘못을 저질렀고 무슨 일은 잘했고 이걸 꼼꼼하게 어, 잘 지적한, 예, 쫄자 하나님을. 쫄자. 그렇게 생각하고 무서워했는데 잘못하면 벼락을 보내서 그냥 사람을 쳐 죽이고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농담입니다. 아,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그래요? 이 르네상스 이후부터 성화를 그리게 했어요. 예. 그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죠. 그 나왜그 모르지? 이건 진짜로. 이스탄불,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는데 그 도시가 지구에서 제일 부자 도시였어요. 비잔틴 제국이.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페인팅이 없었고 모자이크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전부 금으로 장식했는데 1453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자꾸 잊어버리네. 93년에 제일 부자 나라라 그랬잖아요. 93년. 비잔 제국이 망하다. 예. 뭐 오케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뭐 또 잘못했어. 치매 오려고 그러는가 봐. 그래. 강의할 때는 어. 괜찮은데 지금 어. 학생이 한 400명 되잖아요. 어. 예. 근데 한참 막 열이 나서 얘기하다가 train of thought, 어. 생각하던 거를 잊어버린다고 어. 그러면은 다행인 노트가. 게 노트를 해놨기 때문에 노트를 보고 예. 길을 벗어나면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예. 근데 이거는 너무 딱 먼 거를 얘기했군요.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제일 부자 나라였는데, 부자의 도시였는데. 제일 부자 나라였는데 그 1204년에 베니스 상인들이 십자군들을 부축해가지고 거기 가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도시니까 예. 거기 가면 털어먹을 게 많다. 그거 뺏어갈게. 그렇게 맞아. 군침을 삼게 만들어 놓고 예, 재밌어. 많이 훔쳐갔어요. 예. 그래서 전쟁도 하다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 옛날에는 국가를 의지할 수도 없었고, 어떤 리더를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툭 하면 바뀌고, 안정이 안 되는 게 나라의 개념,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속죄 개념을 개발시켰는데 아, 그 개념이 뭔거니 엄한 하나님이 북키핑을 매일같이 조목조목 다 적어놨는 깨알같이 적어놨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놈은 나쁜 놈이다, 쓸모없는 놈이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제들이 와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고 대신 설명해주고 그래서 죄를 속해준다, 사해준다. 이게 그 개념이에요. 원래는 죽을 놈이었는데 이제 사제들이 와서 기도하고 해서 열심히
애걸복걸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 마음이 누그러져서 죄를 사해 준다. 이게 속죄 개념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 비자한테 이제 왜 여러 가지 처음에는 벽화가 있었어요. 예. 벽화가 아니라 모자이크예요. 예. 모자이크에서 이렇게 사람 모습을 사도들 모습을 그리는데 베드로는 이제 나이 많은 수염하고 뭐 허옇겠죠. 그렇고 머리가 벗어지면은 그거는 사도 바울 모습이에요. 머리가 이런 식으로 벗어진 머리. 예. 아, 그래서 머리가 벗어졌으면 그건 사도 바울이고 네. 음, 사도 그렇지 바울이 않고 이렇게 수염이 많이 생겼는가 보죠. 그랬는가 봐요. 수염이 많이 난 사람들은. 그거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그리고 옆에다가 전부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을 적었어요. 저기 그리스 말로. 아, 음, 그나 하나도 못 봤는데. 그 자세히 보면 그러세요?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경노하거나 복수심이 가득하거나 성을 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부되었을 때 응보가 그 자비를 조절하고 흔히 지혜가 그의 사랑을 절제하는 것이 참말이다. 그가 올바름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모순된 성격이 아니며 신의 통일성은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위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독자성이 있는데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는 절대적 통일이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한다. 이러한 말은 철학적으로 참말이지만 하나님은 초월 성격자요. 성격자는 다른 성격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죄는 인격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영원의 잠재성을 가진 인격 실체이기 때문이요. 한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사로운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죄가 영적 실체가 아니요. 죄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보는 죄의 존재를 인식할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법은 죄를 없애버린다. 필사자의 지성이 그의 필사자의 지성이 그에게 깃드는 영 조절자와 완전히 한편이 될지 모르는 바와 같이 바로 그 죄인이 또한 마침내 온통 죄와 한편이 될때 이 신다운 성품의 태도가 변하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죄의 편이 되는 필사자는 전적으로 비영적 성품이 되고 따라서 몸소 비현실이 되고 궁극의 존재의 말소를 맛보게 된다. 점진적으로 현실이 되고 갈수록 영답게 변화되는 우주에서 비현실성은 아니 불완전한 인간 성품도 언제까지나 존재할 수는 없다. 여기서 현실이라는 거는 음. 영원히 있는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일시적인 존재죠. 예. 그것이 다 없어지는데 살아남으려면은 조절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점점. 아버지한테 네. 가까이 가는 예.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살게 되니까 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신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영원히, 영원히 있다는 게, 영원히 산다는 거. 특권이죠. 그런데, 나쁜 놈을 영원히 살게 만들면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뜻에, 어, 거슬려서 나쁜 일을 행하고 영원히 그러면 안 되니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조절자를 보내서. 음, 그래서 완전히 아무도 파라다이스에 때이르게 도착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털어버리고 나쁜 거. 네, 그래요. 좋은 편에 진짜 좋은. 질문 있습니까? 불완전한 인간 성품도 언제까지나 아, 존재할 수는 없다. 요거 한 문단 마저 읽어주세요. 네. 성격자의 세계와 얼굴을 마주 대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격자인 것이 밝혀진다. 영적 세계를 마주 보면 하나님은 친히 베푸는 사랑이요. 종교적 체험에서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뜻하는 의지를 확인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의 자유의지에 곧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참을성을 보이고 용서를 베푸는 보편적 성향에 기초를 둔다. 질문 있습니까? 저쪽 편으로 넘어갈까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성한. 저쪽 편이 아담과 이브 쪽이죠? 네, 아담과 이브 네. 쪽에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74편의 4장의 5절이요. 사장과 5절, 사장의 5절. 네, 4장 5절.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임스 선생님, 아, 송 선생님은 마이크를 꺼내. 예. 제가 마이크 끄고 읽었어요. 예. 예, 그날은 중요한 날이었고 한낮이 되기 바로 전 세계 통치자들의 취임을 예루살렘이 인정한다는 소식을 가져온 천사 사자가 도착했을 무렵 아담과 이브는 군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는 이제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계심의 물질적 상징이 있는 곳까지 가서 우리 모두를 만들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분에게 경배하라 하여 절하라. 그리고 이 행동으로 너희가 결코 다시 하느님 외에 아무도 경배할 유혹을 받지 않겠다고 성실하게 약속하라. 그들은 다 아담이 지시하는 대로 했다.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엎드려 있는 동안 불질 아들과 딸은 기로이 고개를 숙이고 산에서 서 있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의 기원이었다. 언제나 에덴에서는 이 일곱째 날을 성전에서 한낮의 집회에 바쳤다. 오랫동안 이 날을 자기 교양을 쌓는데 바치는 것이 관습이었다. 오전은 육체의 개선에, 한낮은 영적의 예배, 오후는 지성의 교양에 바쳤고 한편 저녁은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데 쓰였다. 이것은 한 번도 에덴에서 법이 되지 않았지만 아담의 행정부가 땅에서 지배하는 한 관습이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왜 엎드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엎드려 있는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한테 경배하느라고. 경배하는데 그랬죠? 엎드려서 경배했는가 보죠. 예,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 사극 보면 왕이 있고 신하들이 앞에서 엎드려 있는 그것을 연상시켜. 일주일 동안 아담과 이브가 음, 지구를 둘러보고, 음, 지구 전체라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둘러보고, 음.
근처에서 엎드려 있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랬는가? 아담과 이브는 지시하는 고개를 거는 숙이고 하나님만 다른 거, 경배하고 아, 딴 존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고. 근데 네. 그 엎드려 있은 건 하나님을 경배하느라고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랬겠죠. 예. 아담과 이브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담의 행정, 멜기세덱 관리자들은 아담이 온 뒤에 거의 7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나 그들이 세상 일의 행정을 아담에게 넘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마침내 다가왔다. 관리자들과 작별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고 저녁 때 멜기세덱들은 각자 아담과 이브에게 작별하면서 조언을 주고 성공을 빌었다. 아담은 여러 번 조언자들에게 땅에서 그와 함께 남아 있으라고 부탁했지만 언제나 이 간청은 거절되었다. 물질 아들들이 세상 사의 운영을 완전히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사타니아의 천사 종기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14 존재를 싣고 가정의 행성을 떠났고 반과 아마논의 이동을 멜기세덱 12명의 출발과 동시에 일어났다. 원래 교수님, 그-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이때 떠났다가 그 아브라함 시절에 다시 온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 그 시절에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온 사람은 마키벤타 멜키세덱이라는 아, 존재였고 혼자서 왔죠. 12명 중에 어, 한 명이 내려왔어요. 네, 이 12명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여기 관리자라는 게 카스토디언. 이게 서양의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이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럼 각 과를 자기들끼리 관리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는 싸움이 생겨요. 대판 싸움이 생겨서 행정을 돌볼 수가 없으면은 관리자를 외부에서 임명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소동이 잠잠해지면 다시 옛날 방식대로 자기들끼리 사람들을 같은 선출해서 고아에서 선출한단 예, 말이지. 그래서 자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 루시퍼 반란 때 아마 이 메기사드 12명이 다시 내려왔죠. 예.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 쭉 있다가 임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아, 아담이 왔으니까 멜기세덱은 임시 통치자예요. 12명이. 이멀전시. 그렇지. 원래 원래는 이멀전시 그 산 멜기세덱들의 어, 직업이 비상시 아들. 아들 비상시 행정가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온 다음에 대강 일이 잘 돼가네. 이제 뭐 우리 도움이 필요 없겠다 해서 떠나는 거죠, 여기서. 아, 그전에는 누가 할리가스티아 칼리가스티아 원한들에 100, 남아있는 no. 칼리가스티아가 50만 년 전에 와서 행성 영주 노릇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만 년 전에 반란에 그렇죠. 말려드는 바람에 10만. 칼리가스티아는 자리에서 쫓겨났고 다스리는 존재들이 없이 아마 임시 라논난덱이 임시로 와서
라노난데기. 어떤 루텐시안가 누군가 하여튼 라노난덱이 와서 임시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온 거죠. 라노난데기 임시 통치할 때 12명의 멜기세덱이 와 있었군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그렇잖아요. 음, 라노난데기 임시로. 그때 20만 년 전에 소동이 일어나서 이물전시로 아, 멜기세덱 12명이 온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멜기세덱 12명이 온 게 아마 루시퍼 반란 때문에 예, 칼리가시대가 거기에 말려드는 바람에 아마 보냈을 거예요. 20만 년 전에. 누구 잘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멜기세덱 12명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something wrong. There was 그렇지. something wrong.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멀전시 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올 때에는 이제 새로 통치할 사람이 왔잖아요. 새 통치자가 왔으니까 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임시 관리자가 필요가 없는 그러는 거죠. 거죠. 바톤을 맡기고, 예, 아담과 이브가 예. 제발 남아 있어 달라 빌었는데 우리는 가야 된다. 너희들이 잘해라. 이제 할 만하니까 네. 잘할 것 같이 네. 보이니까 이제 떠난 거라고. 그럼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여기 12명 멜기세덱하고 다른 멜기세덱인가요? 그 똑같이 중에 하나. 속해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니요. 12명 아니야. 중에 하나가 마키벤타가 어, 자진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고. 예. 그래서 12명 중에 한 분이에요. 아, 예. 예. 아니, 그때가 기원전 한 2000년 전 12명 중에 한 정도나요? 분 맞아요, 이거는. 멜기세덱, 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기원전 한 1900년대요. 1900년. 아브라함이 있을 때 왔으니까 기원전 1900년 경에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는 다 떠났거든요. 다 떠났지. 예. 다 떠나고 마키벤타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올 때는 BC 1900년 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금 아담과 이브가 지금 통치자로서 왔는데 죽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어, 다시 갔다가 다시 온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는 기원전 3만 5천 년이라고. 3만 7천년, 8천년. 예, 기원전 8천년. 3만 5천 년. 20만 년 전. 50, 교수님, 아니, 예. 그러면 그 계시자에 해당하는 멜기세덱은 이 12명이에요? 아니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에요? 응? 어떤 계시자요? 계시자? 계시자? 제가 아, 헷갈리나? 뭐 아담과 이브, 예수님, 뭐 멜기세덱 이렇게 뭐 5번이, 그다음에 유란시아 이것도 계시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주영 선생님이 멜기세덱이 오는 말씀하신 거는 5대 계시에 안 들어가요. 멜기세덱은 12명이 있는데 예. 마키벤테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를 소식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사람 모습을 예. 입고 아담과 이브가 다니시겠다고 죽을 그랬어요. 쓰고 나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지구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네. 3만 5천 년 동안 멜기세덱들이 멍하고 있었던 거라고. 멜기세덱.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어, 우리가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지시를 해 주시오 하고, 보론다대가한테 상소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아, 문건을 맞아. 올리니까,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해. 아, 그랬어요? 음. 뭔가 돼. 그래서 그 대답을 받은 다음에, 여기 멜기세덱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기원전 1900년에 온 거지.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고 멜기세덱들이.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임월전시 쌓이기 어,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다음에 멜기세덱이 다시 왔군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지구 와야 되겠다. 이렇게 아, 그렇다. 결정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언제 올래나? 그러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38,000년. 3만 5천, 38,000년. 37,000 얼마예요? 3만 7천. 얼마인데 이랬어? 거의 38,000년 전에. 그래, 기원전 3만 5천 년이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3만 7천 년이죠. 그래요? 아, 글을 쓸 예, 때. 근데 3만 년이 다 지나가도록 별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거 멍 때리고 있다가 보론다대간한테 문건을 올린 거죠. 예,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뭔가 좀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그랬어요. 예, 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음. 니들이 안 그랬을 거예요. 당신들이. 예,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답이 곧장 내려왔어요. 아,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빨리 알아서 해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당장 음, 마키베타 마키베타가. 멜기세덱이 왔는데, 막이 12명 중에 예, 딴 분들은 그냥 있고 근데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이 제5 계시서, 유란시아서가 예, 오기 시작할 때 시카고에서 포럼 멤버들이 예. 포럼을 시작을 하고, 그런데 마키벤타 멜기세덱한테서 메시지가 왔다고. 그때 이 제5 계시 때문에. 예, 그 당시에 그 클레렌스 보우만이라는 사람, 유태인이죠. 뭐, 그 딸이 캐롤린 캔달이야. 나중 캔달이라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1월인가. 작년에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클레런스 보우만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포럼에 다니면서 1923년 말 1924년서부터 다이어리를 기록해요. 근데 다이어리라는 게 뭐 누구를 만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긴 게 아니고 한 줄짜리 다이어리. 오늘은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뭘 공부했다 그런 거. 뭘 공부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응? 그러냐. 뭐 좀, 여기에 보면 그 달력에 보면은 1924년 말쯤 될 거예요. 23년인지 24년 4년 말쯤 말. 돼서 마키벤타 멜기세덱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어, 예.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는 거를 내가 읽었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은 그 따님이 캐롤린인데 이제 켄달이라는 사람이 트러스티였는데, 그 사람하고 캐롤린 캔들. 결혼을 했지. 캐롤린 켄달이 자기 아버지가 쓴 다이어리를 어, 적어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봤다. 아, 그걸 가지고 이제 히스토리를 쓰려고 그분들이 완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히스토리 바브라 뉴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예. 근데 사람들이 기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옛날 트러스티가 저기 마틴 마이어스가 있다고. 마틴 마이어스. 예, 근데 그 사람이 재단에서 쫓겨나면서 기록을 들어갔어. 왕창 가지고 왔어요, 자기 집으로. 그때 우리 보고 준다 그랬을 때 받았어야 준다고 되는데. 그랬을 때 받았어야 받았으면 됐었는데. 좋았을 걸 했는데 그때는 뭔지 몰라가지고. 뭔지 몰라서 안 받았어요. 근데 뭐 별 상관없어요. 다 지난 이 일이니까. 유란선 책이 중요합니다. 그 이제 번역하면서 다른 것은 우리 안 읽어요. 사람이 쓴 글은. 근데 책만 중점으로 공부해서 최 교수님이 예, 번역을 할 때 안 읽었어요. 딴 거.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한동안 유란시아에서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아담이 궁극의 에덴의 문명을 차츰차츰 확장시키는 일을 촉진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듯 하였다. 그는 멜기세덱들의 조언을 따르려고 바깥 세계와 무역 관계를 개발할 생각으로 공업 기술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에덴이 붕괴되었을 때 100개가 넘는 원시 제조 공장이 가동하고 있었고 가까이 있는 부족들과 널리 무역 관계가 수립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진화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특화된 기여를 준비하려고 세상을 개선하는 기법을 전해 교육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야만인, 미개인, 그리고 반문명화된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일과 같이 코앞에 닥친 문제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동산에 모여든 지구 인구의 노른자를 제쳐놓고 아담이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집단이 여기저기 겨우 몇이 있었다. 질문 있으니까 세상을 개선하는 기법을 전해 교육받았다. 여기 영어 단어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면 이 제조 산업이라는 게 manufacture 제조 산업. 그거를 원시 제조 공장. 네. 근데 manufacture라는 낱말이 네. 메뉴가 손이라는 뜻이에요. 네. 파체레는 만든다는 소리고 손으로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손. 현대에는 manufacturing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걸 제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 손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어, 원시 산업이라는 게 손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부. 예. 어, 수공업. 근데 나중에 그 헨리 포드가 1900 한 몇 년에 10년 가량 됐는데 시카고에 그 부처샵이 있어요. 부처샵. 송아지를 프로세싱하는 어, 부처샵이 있는데 거기 가서 헨리 포드가 그 구경을 가서 이렇게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송아지를 내가 그 부처샵을 한번 콜로라도 가봤어요? 스프링에 있는 걸 농경제 하는 사람들이 함께 구경을 갔는데 이 3층으로 돼 있어요. 건물이 큰 건물이에요. 거기를 뭐 송아지를 뭐 하루에도 몇 마리씩 몇십 마리씩 몇십 마리씩.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거 고기로 만든단 말이죠. 먹는 고기. 송아지는 맨 첫 방에
2층, 이게 3층 건물에 지하실까지, 2층 위에 올라가면 2층이 킬 플로어예요. 거기 맨 첫 방이 보여주질 않는데, 죽이는 데인가 보죠. 망치로 송아지를 놓고 이 양미간을 그냥 톡 두드린다고 그러면은 아, 가엾어라.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정신이 나간대요. 아, 그러면 여기 미간, 미간. 미간을 톡 두드리면은 때리면은 정신이 나가는데 그러면 다음 방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잘리는가 보죠.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일자 딱 거기서 가르고 그 다음 칸에 또 가면 또 홀이잖아. 수평으로 또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빙빙빙빙빙 돌면은 그걸 트랄리라고 그러는데 트랄리에다가 이 사체를 걸어놔요. 그래가지고 빙빙빙빙 돌아가면은 맨 마지막에 뭐 갈비짝도 나오고 리바이 스테이크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패키징 해가지고 보냈는데. 소리 들으니까 소고기 못 먹겠어요. 가엾어서. 그게 부처샵인데 헨리 포드가 거기 와서 그걸 보고서는 거꾸로 해야 되겠다. 나는 자동차를 아, 이게 거꾸로 부품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지고 다음 단계 집어넣고 거기 가서 맨 나중에는 송아지가 아니라 자동차 한 대가 덜컥 하고 나오는 거라고. 근데 내가 샹하이 옆에 부동이라는 제조업 도시가 있어요. 거기 GM 자동차 그 어셈블리 플랜트가 있다고.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걸 부처샵하고 완전히 반대로 전부 이제 부속품들을 맞춰서 이렇게 맨 끝에 가면 자동차가 튀어나와요. 10분마다. 지금은 좀 더 빠르겠지만. 10분마다. 이제 그게 원시 제조 공장이에요. 뭐를, 그때 그러면 원시 제도 공장이 가동되었다. 예, 붕괴되었을 때, 그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다 붕괴돼 버리고 없어졌지. 가동하고 있었고, 그때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산이 많아지니까 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기원전 한 5천년경에 농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동물 쫓아다닐 필요 없네. 잘못하면 다리 다치고 잘못하면 먹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강유역에 앉아서 밀이나 심자, 보리 심고 그렇게 해서 농부로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기원전 한 5천년경에. 그리고 그 사냥꾼을 농부로 만드는 것이 칼리가스티아의 골이었어요. 갑자기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오랜 시간에 걸려서 사냥꾼하고 수집 단계에서 그러지 말고 뭐 다리 다치고 도망가다가 그러지 말고 주저앉아서 농사를 지으시라. 그렇게 설득하는 게 행성 영주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에덴 동산에서 이어받아 가지고 수메르 문명이 생겨나죠. 수메르가 그게 제2 동산자리죠. 제2동산 그 자리는 아니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 남쪽으로. 아무튼 그쪽으로 옮겼과네, 에덴에서. 지금 에덴 둘째 동산은 유프라테스 강과 스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죠. 수메르가 거기에 있지 않았어? 수메르가 그 지방이에요. 그렇죠.
티그리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나라? 이락이에요? 지금은 이락이에요. 아, 이렇게 좋은 우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었는데 나쁜 나라가 되어 있었군요. 그렇게 몰락해가지고. 조금 더 읽을까요? 네. 계속 더 읽어주세요. 아담은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영웅답게 굳게 결심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는 곳마다 끈질긴 저항에 부딪혔다. 아담은 이미 에덴의 두루 집단 통제 체계를 작동시켰고 이 여러 중대를 모두 에덴 연맹으로 연합시켰다. 그러나 아담이 동산 바깥으로 나가서 이 개념을 바깥의 부족들에게 적용하려고 애썼을 때 심각한 문제가 뒤따랐다. 아담의 동료들이 동산 바깥에서 일하기 시작한 순간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저항, 잘 계획된 저항에 직접 부딪혔다. 몰락한 영주는 세계 통치자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행성에서 제거되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땅에 있었고 인간 사회를 회복하려는 아담의 모든 계획에 적어도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었다. 아담은 갈리가스에게 적대하여 그 종족들에게 경고하려고 애썼지만 그 대적이 필사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아주 어렵게 되었다. 에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제한 없는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는 갈리가스의 가르침에 빠진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아담에게 끝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들은 질서 있게 진보하고 착실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으로 짜놓은 계획을 언제나 뒤집어 엎었다. 마침내 아담은 이들과 즉시 교제하려는 계획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반이 조직하던 방법으로 되돌아갔으며 에덴 사람들을 100일씩 중대로 나누고 각 중대에는 중대장 그리고 10명의 집단을 책임지는 부관들을 두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너무 길게 읽으면 앞에 거 질문하려고 했던 게 까먹어요. 이게 아, 갈리가스티아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예,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칼리가스티아 일백인을 예, 리크루트 해가지고 예. 동원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 눈에 보이죠. 직접 어, 사람들을 통치. 사람들의 형질을 뽑아가지고 클로닝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요즘, 예, 사람 몸에서 인간 몸에서 형질을 세포질을 뽑아가지고 영양소를 예. 집어넣고 그래서 몸을 아, 만든 거예요. 아담이 다시 재물질화 할 때도 그런 아담도 방법을 그랬을 거예요. 썼죠. 이렇게 100명을 다시 만든 거죠. 똑같이. 예, 위에서 온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늘 존재들이 사람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도 지구상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공식에 따라서 예.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음, 우수한 사람이었겠죠. 아담과 이브를 만든 몸. 지구상에 있는. 훌륭한 예. 종자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겠죠. 아담 하나 만들고 이브 하나 만들고. 예? 같이 일을 하느라고. 예, 아, 아담과 이브는 같이 하느라고 아니라 아담 이브를 그렇게 만든 거죠. 올 때는 형태가 아담. 없었잖아요. 올 때 몸이 물질 몸이 온 게 없죠. 아니고 어. 와서 메모리만 아마 USB 같은 거 아, 넣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와서 준비된 물질 몸에 집어넣은 거지. 예. 그 속에 여기 와서 과- 만든 거예요? 와서? 예, 우주에 와서? 여기 와서 만드는 여기 거예요? 와서 예. 근데 이분들이 몸이 되게 컸더라고 키가. 음.
그런데 아, 말이에요. 2m가 넘었다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네에 이제 영어 공부하러 갔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국자 네. 공부 있어서. 가니까 오면 여기 공부하러 왔던 대학원 학생들도 와요. 그리고 그 부인들 이렇게 오는데 한 여자가 작게는 의과대학을 다닌다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잔데 서양 사람의 큰 몸 있잖아요. 이렇게 튼튼하게 생기고 큰 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얘기 자기네 동네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다 크고 남자들은 더 크대요. 그때 내가 이 폰이 없어가 사진을 못 찍어 놓은 게 지금 후회가 됩니다. 얼마나 큰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생겼어요. 서양 사람 같이 생겼는데. 그 문화가 발전하고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작아지는가 몸이 봐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는데 음, 확인은 난 못 해봤는데 옛날에 저 뭐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음. 쓰던 무기를 요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들기가 들기가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운동 많이 하고 도망 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 이 신라 왕관도 보면 머리 둘레가 엄청 컸다 그러거든요. 덩치들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농사하느라고 주저앉아서 머리만 싹 쓰고 머리만 쓰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점점 몸이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근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 자기네들이 동네가 그 우리 북쪽 거기에 몽고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주, 북쪽 만주 어, 만주 더 북쪽에 있대요. 자기네 거기서 왔다고 한 사람이 따고 왔어요. 그런 여자를 봤어요. 간도 지방에서 오겠지. 그런 건가? 예. 아무튼 되게 커요 몸이. 간도가 원래 한국 땅이었는데 어떻게 뭐 예. 예, 우물쭈물하다가 다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보면 그 초기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몸이 컸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근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저기 못 먹어서 이만가 그런 데 오는 사람인데 인물도 못하고 참 작아요 몸이.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예, 그몸 사이즈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담과 이브는 군주 정치 대신에 대의 정치를 실시하려고 왔지만 온 지구 표면에서 자격 있는 정부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얼마 동안 아담은 대의 정치를 수립하려는 온갖 수고를 포기했고 에덴의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 그는 바깥에서 무역 및 사회 중심을 거의 100개 세우는 데 했으며 거기에는 강력한 개인이 아담의 이름으로 다스렸다. 이전에 반과 아마돈이 이 중심들의 대부분을 조직한 적이 있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대사를 보내는 것은 아담의 시절로 거슬러 간다. 이것은 정부의 진화에서 크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다. 이거 네. 지금 이 야만인들을 대정치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아, 예, 너무 좀 빠른가였는가 보죠? 너무 아, 때이른 방법이었어요. 대의 정치하면 이게 요즘 우리가 투표. 가진 투표하고 예, 민주주의, 예. 지구상에서 대정치 시작한 게 기록이 있는데 저기 아테네 가면 옛날 사람들이 투표하던 그 투표 그리스 사람들이 예, 대의 정치를 했던 건가요? 시작했죠. 시작했죠. 예, 민주주의를 시작했는데 그 지난번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페리클레스가 시작했죠. 기원전 한 500년경에. 못 봤는데요. 그거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찾아봤어요. 빨리 찾아주지.
눈으로 예. 그림을 봐야 기억이 나지. 그냥 말로 해서는 잘 안 납니다. 잊어버리고. 페리클레스. 이미지. 아, 여기 내가 그림을 아덴에서 찍어온 게 있었는데, 대체로 얘, 이렇게 아, 생겼어요? 잘생겼다고? 잘 만들었어. 생겼네. 예. 내년에 아테네에서 미팅인데 가야 되겠네요, 한번.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아, 언제? 옛날에 갔을 때? 고생했어요. 아니, 이번에, 아, 이번에 여행하고 우리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와서 네, 아프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가 좀 잘 먹일게요. 잘 먹일게요. 됐고, 예, 여기 좀 더 읽을까요? 예. 예. 어, 네. 6. 아담과 이브 가정 생활. 아담 가족의 집터는 12.8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었다. 이 집터 바로 둘레에서 30만 명이 넘는 순수 피투로 자손을 돌보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획된 건물 가운데 오직 첫째 단위가 전쟁과 완성되었을 뿐이다. 이 초기 시설이 넘치도록 아담의 가족이 늘어나기 전에 에덴 계획 전부가 물거품이 되었고 그들은 동산을 비웠다. 아담손은 유란시아에서 보라 인종의 맏아들이며 그 누이와 이브손 곧 아담과 이브가 낳은 둘째 아들이 그 뒤를 따랐다. 멜기세덱들이 떠나기 전에 이브는 5아이, 3아들과 2딸의 어머니였다. 그 다음에 둘은 쌍둥이였다. 그들은 임무 불이행이 있기 전에 아이 63명, 곧 딸 32명과 아들 31명을 낳았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났을 때 그들의 어, 그들의 가족은 4대로 이루어졌고 순수 핏줄 후손은 1647명이 되었다. 그들이 동산을 떠난 뒤에 땅에서 필사자의 핏줄과 공동으로 부모가 되어 낳은 자손 2명을 제쳐놓고 아이들을 42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의 놋 족속과 진화 민족들에게 부모가 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아담과 이브가 한 자식을 30만 명, 나아야지만 30만 명을 예정이 되어 어, 낳으려고 30만 명. 30만 30만 명을 돌볼 수 있었다. 그리고 30만 명을 자식을 계획한 게 아니고 50만 명이죠. 50만 명.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을 지나서 더 확장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50만 명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진화 종족들하고 섞여라.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보냈을 텐데 망했죠. 근데 50만 명이면 지금 어디를 상상하면 돼요? 나라를 치면 3천만 명. 50만 명이면 3천만 명보다는 적죠? 뭐 어떤 음, 응? 조그만 저거죠. 뭐 시나 뭐 도, 한 조그만 조그만 시예요. 시도 그렇죠. 아, 조그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그럼요. 50만 명이면 조금이죠. 그렇죠? 아니죠. 예. 그때 지금이야 이제 빌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응. 예전에 그때다 도시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때다 혹시 생각을 50만이면 해보세요. 대단한 거지.
지금처럼 빌딩이 있으면 다 1층, 2층일 텐데 그때 당시 50만 명이면 엄청나겠지. 그렇죠? 서민들이라면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 10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예루살렘하고 로마하고 장안하고 다마스커스,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한 5도시 정도밖에 없었어요. 50만 명이 되는 도시가 예수님 당시 50만 명, 100만 명 정도 예, 수준.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군요. 우리가 인구가 한 5천만이잖아요. 한국 인구 그래요? 네, 5,300만. 5,300만. 우리가 네, 기억나는 거는 네, 우리 노래 6.25 음, 직후 바로 그때 3천만 이랬거든요. 노래 네, 그때. 그러니까 5천만. 야, 그러면 얼마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때 당시 50만이, 그렇죠. 30만. 저 궁금한 게 이게 뭐 아담과 이브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이거 애를 많이 낳았을 거네요. 우리 부모님들은 6명 낳고 그 후에 10명, 10명, 12명. 10명, 12명 낳는 집들이 그렇죠. 수록했어요. 그냥 뭐 예. 매년 매년. 예. 이게 보면, 매년. 가족들이 힘들었겠다. 그래요. 아이 가진 이런 배가 불룩한 부인들이 참 많이 보였고, 그래도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연년생으로는. 예. 그랬는데, 지금 어디 애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한국 큰일 났네, 애들. 한국은. 아이들을 안 낳아서. 그래 말이에요. 근데 결혼들도 안 해, 너무나니까 결혼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 며느리들도 아이를 많이 안 낳는데. 그래도 미국 사람은 3명 정도 놓는 집이 많아요, 아직도. 어, 돈 음, 버느라고 갑자기 경제 성장 그래, 때문에. 그 부자로 살 필요 없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 자식 낳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국은 안 돈이 낳아요. 많이 들죠, 교육비 이게. 예. 이런 아이들 교육비에 돈 하나도 안 썼는데, 뭐 학원이 그게 어, 어디 있어요? 안 쓰긴 왜 안 써? 아,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아니요, 그렇게 많이 썼어요. 안 애, 썼어요. 영어 애 수학. 하나 들어가,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얼마인데, 학원비가. 아,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뭐 공짜로. 가정교사 무슨 공짜로 키웠어요. 우리가 컸지 뭐 부모들이 키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그랬어요. 우리가 컸지 네 부모님이 우리 키웠나? 이러면서 오케이. 시간이 됐는데, 불평.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때 당시도 애를 많이 낳나 봐요. 그 낳긴 애는 낳죠? 주 네, 목적이었을 여기 거예요. 앞으로 1600명 가량, 낳았어요. 네, 147, 났어요. 1650. 그런데 뭐 아담과 4대가. 나중에 이제 안드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어, 응. 이브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아담한테, 아담한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예, 진화 종족들하고. 이제 그때는 이브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고 그러기 어. 때문에 각 족속들에서 젊은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계속 아이를 낳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드 족속이 아, 생기고, 그 중에 소수파는 동쪽으로 가서, 음. 동쪽으로 갔는데, 아, 내 진작에 한국이 원래 조상이 기마민족의 북방에 후예, 있는 북방에. 기마민족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들이 음. 무리가 동양 사람 치고는 아담의 피를 좀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의미가 있어. 아니, 이브 말고 다른 종족을 아담한테 붙였어요? 이브가? 여자 처녀들을? 네, 예. 한 1600명 가량 예. 자기는 아이를 음. 그때 못 낳아서 아, 이브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 죄 이브가 지어서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을 맡았어요. 아,
이브가 남편한테 범죄를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원래 정말 뜻이 아, 자식 진화 종족들하고 섞이기 위해서 순수 어, 종족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타버렸고 30만이면 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래, 그러면은 그게 그거예요? 아까 안-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게 그거예요? 범죄한 게? 범죄한 게 그냥 어. 그런 게 아니고 나옵니다. 얘기하기 감사합니다. 그거 곧 나옵니다. 예,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진화 종족하고 예. 예, 섹스를 해서 좀 어. 잘못했다. 그거를 아, 완곡하게 표현하더라고. 사과를 먹었다. 그게 그거예요? 예, 사과를 아, 먹은 게 아니고, 이브가 바람을 폈어요? 예, 불륜을, 어머, 어머, 이브가 어머. 깨끗하겠어요, 잠깐.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이야, 별일이네. 그렇죠? 그 생각하니까 어, 그게 뱀의 꼬임을 받았다는 게 그게 그거예요? 예, 예, 그리고 뱀이라는 게, 어, 이, 내가 그 라틴어를 모르겠는데, 예. 힘이라는 게 세라파타시아, 세라파타시아. 세라파타시아, 그렇다, 그렇다. 어, 파타시아. 세라파타시아라는 음. 존재의 꼬임을 받아서, 그런데, 세라파타하고 서펀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음. 세라파타, 응? 설펀트. 그래서 그게 서번, 모양이에요. 설펀트. 영어로 서번트? 설펀트. 종? 아니요. 세라파타시아. 어, 예, 서펀트하고 좀 혹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뱀이 된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뱀이 꼬임을 받았다. 근데 옛날에는 이브가 네. 실수를 했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바람 어, 피고 그런 건. 그런데 와, 근데 그렇게 묘사를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와, 예, 그렇게 훨씬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네. 유대인들이 그냥 남쪽 꼬시 저거 한 거네. 망했을 때 소설 쓴 거네, 소설. 10만 명이 예, 이 몸을 바빌론으로 갔죠. 거기서 예, 얻어들은 얘기예요. 그게 아, 소설 쓴 거네, 소설. 소설, 창작 소설. 이야기를 막 만들었어요. 예, 어머, 세상에. 세상에 미화한 거네, 미화. 그죠? 예, 미화한 거라고. 예. 처음에 어머, 이럴 때 세상에. 이브 어머니한테 내가 참 실망을 많이 뭐 했어요. 눈에는 뭐 이해는 아니, 자기 못하고 조상, 아담, 이브 조상이 그랬다면 얼마나 자기 창피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 미화를 시켰구만.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 아담과 이브가 우리 같이 피사대로 태어나서 하늘에 응. 올라가다가 내려온 분이죠? 아니, 아니에요? 다른 등급의 아들들이에요. 다른 등급의 물질아들. 아들, 예. 물질 아들? 근데 그거는 이제 보호 조건이 있는데 실수하면은 예. 응. 영생하는 권한을 잃어버리고 물질 인간, 진화 인간이 우리 돼요. 같은 네. 진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을 갈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 뺏겨버리면 좀 너무하잖아요. 네, 그래요. 사랑의 아버지가. 오케이. 질문 또 네. 있을까? 예. 아니요. 아유, 이 예, 부분 이제 수고하셨네.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 다음 주에 얘기도 또 예, 하시고. 예, 봐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